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듯 무심하게도 어느새 2월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떴다 싶은데 금세 밤에 눈 감는 것 같이 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오늘도 우리의 영육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영생토록 샘솟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육의 갈급함이 해갈되고 영생토록 샘솟는 깨달음의 기쁨을 발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오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사건에 대한 기록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연속된 시간 선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 그의 아버지인 야이로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온 사건과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행로 가운데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작은 행위로 그녀의 오랜 고통의 근원이 치유받고 고침받은 교차적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대한 사건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인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저자 마가는 유달리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자인 마가가 본서의 1차 독자들인 당시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이상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참 믿음은 자신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므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환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독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 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입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두 명의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대체로 부유했을 것으로 보이는 회당장의 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이나 형편은 어떠하든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가 당시로서는 치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류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각기 다른 상황, 형편 가운데 있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인간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심각한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이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든 인류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과도 같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방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창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수양해봤지만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해 또는 철학과 같은 사상과 지식을 통해 극복해보려고 시도해봤지만
끝내 이 질병의 최후인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는 이와 같은 불치병인 죄의 문제를 지금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인물인 12년간 혈류증을 앓아오던 여인을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명하거나 베푸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그녀에게 능력이 나갔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아오는 자의 육체의 불치병, 즉 죄로 인한 결과로 생긴 육체의 질병마저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해방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영혼을 주님은 고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의 복된 사실을 오늘도 명심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됩시다입니다. 본문 28절로 29절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27절에서 보듯 예수님의 뒤로 가서 남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굉장히 순진하고 단순한 믿음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으려 애썼습니다. 의원도 만나 고쳐보려 했고 가진 방법들을 동원해 고쳐보려 안간힘을 다 썼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되려 자신의 재산만 허비하게 되고 결국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고 그러나 유대교 율법에 의해 불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예수님 앞에는 나설 수 없어서 그분의 옷에만이라도 손을 댄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란 한 가닥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로 12년째 앓고 있던 병의 모든 근원이 깨끗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결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라 입버릇처럼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과연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고쳐주실까? 과연 이 병은 고치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육체의 회복과 치유보다 더욱더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깨닫고 회복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럿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품에 안 계신 고 곽혜신 권사님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오히려 당신의 육체적 병마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아들, 딸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권사님 개인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제 고백이 아니라 고 곽혜신 권사님의 고백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짓누르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날마다 힘씁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나 상황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참 기쁨과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4년 교회 표어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화평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묵상하며 내 신앙을 잘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영적 가족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영육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을 위해 더불어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며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